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개정 성경이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같은 얘기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 호주의 두 청년이 영국 런던으로 1960년대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뭘 팔았냐면, 백화점 여러 잡다한 걸 팔지 않습니까? 고급스러운 물건을. 근데 애완동물로 키우라고 사자도 팔았답니다. 그때 이제 백화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한촉 행사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사자를 팔았어요. 사자를 팔았습니다. 이 호주에 있는 두 청년이 이제 외국 여행을 가서 런던을 가가지고 영국으로 간 거죠. 가서 이 백화점에서 사자를 삽니다. 어린 사자를, 한 살도 안 된, 몇 개월 안 된 사자를 사요. 그래가지고 호주로 못 돌아가고 이제 런던 시내에서 그 집을 잡고 그다음에 가구점을 열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가구점을 가면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어린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청년하고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거기 이 동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 사자 크리스티앙이라고 쳐보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다운받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사자랑 아주 잘 지냅니다. 젖병에다가 우유를 타서 젖을 주고 같이 막 깨어나주고, 막 사자가 또 이렇게 핥아주기도 하고, 청년들이 이러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사자가 여러분 빨리 자랄까요? 빨리 안 자랄까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6개월이 되니까 굉장히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 유리창에 딱 사자가 기댔는데 유리창이 깨져버려요. 그만큼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몸집이 굉장히 커지니까, 혹시 여러분 그 도사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사자 딱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사자 보셨죠? 숫사자. 무서운데 제가 딱 봤을 때 뭐냐면, 저거 송아지네라는 느낌이었어요. 송아지에다가 갈기만 둘러놨더만 그만큼 커요. 사자 굉장히 크더라고 느낌이. 저런 거 와서 때리면 죽겠다, 물어버리면 죽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1년 정도, 거의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를 집안에 두기도 좀 버겁고, 또 사자가 뛰놀아야 되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교회 앞마당에 풀어놓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뒤에 이제 더 이상 6개월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케냐에 사자를 잘 기르는 분이 있다고, 농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 사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냐로 이제 그 사자를 싣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농장 주인을 만나고 그분한테 이제 인계를 하고 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청년이 이 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케냐로 사자를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못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친했더라도 이미 야생으로 돌아가 버린 사자다. 너희 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야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희를 보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케냐로 갔습니다. 그 농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두 청년이 사자를 보러 걸어옵니다. 저쪽에서 사자 그 바위 위에서,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바위 위에서 이 두 청년을 봅니다. 보면서 알아봐요. 알아보고 어슬렁어슬렁 수사자가 걸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크리스티앙을 보고
크리스티앙이 이 사자가 크리스티앙입니다. 이 사자가 이분은 지금 이 케냐에서 이 사자를 농장 주인인 거고요. 이분이 두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두 청년인데 와서 덥석 안겨요. 덥석 안겨서 이렇게 안깁니다. 두 명한테 안겨가지고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한 장면만 나오는데 덥석 안겨서 막 서로 껴안고 부둥켜안고 마치 사람하고 포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 댓글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예, 6개월 길러줬던 그 사자가 그 정을 못 잊고 저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울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자, 이 크리스티앙이 자신을 돌봐준 인간에 대해서 합당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준 일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 보이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박정수 화장식님 농협앞에서 제가 일 보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오셨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몰랐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어. 그랬더니 화장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일을 보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을 ATM에서 보고 있으니까 말은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일 끝나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일 끝나고 돌아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고 저렇게 반갑게 하실 것 같으시면 교회로도 좀 나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어떨 때냐면 한참 마을 분들 찾아다니면서 비피더스 드릴 때였어요. 그 집도 항상 드렸죠. 뭐 그리고 또 논에 밭에 계시면 드리고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가을 때 오시면 감사 인사로 참기름도 주시고 그랬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 예, 이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를 반갑게 하셨던 것은 아마 그때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비피더스 드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수를 받아 드신 것에 대한 적절한 합당한 반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해주신 일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이 그런 식이셨어요. 굉장히 반갑게 잘 계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비피떡 드셨는데 왜 갖고 왔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혹시 여러분, 김사부라는 의학 드라마를 아십니까? 김사부 2가 이번에 방영되고 봄에 해서 끝났어요.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게 혹시 병원이, 강원도에 있는 병원이 등장하는데, 보셨으면 아실 것 같긴 한데,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거기가?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나요? 예? 이런. 돌담병원입니다. 거긴데, 119 구급대원 최순영 그 구급대원이 있어요. 이분이 항상 사고가 나면 뭡니까? 이렇게 이동식 그, 침대를 끌고, 그렇죠. 구급 침대를 끌고 항상 이렇게 힘차게 들어오던 분입니다. 의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의식 불명 상태로 이렇게 지금 병원에 오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뇌막하 출혈인가 이래가지고 뇌 주주막하 출혈인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이게 눈을 강제로 벌리고 거기다 빛을 비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동공이 작아지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돌담병원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뇌사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최순영 대원이 119 구급 대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사람들을 아픈 사람 그다음에 그 환자들을 이송하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장기를 떼어서 다른 사람을 주라고 장기 기증 서약을 한 거예요. 그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뇌사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장기를 떼서 줘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술하는 것 자체가 뭐죠? 죽는 거예요. 심장 떼내고, 예? 간 떼내고, 허파 떼내고 이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게 장기 기증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돌담병원에 무기 진역을 사는 그 뭡니까? 그 죄인이 범죄자가 입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신장 투석을 해요. 혈액 투석을 한다고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근데 장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최순영 대원이 이 장기를 떼어주면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이 무기수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최순영 대원 어머니가 무기수라는 말을 듣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거 안 할랍니다라고 장기 신장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무기수 어머니가 병원에 같이 있잖아요.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순영 대원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라고 고등학교 때 한약을 줬는데 그 한약이 잘못돼가지고 신장이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삐뚤어져 가지고 애를 때리고 그러다가 애들이 한 명이 뭐 죽고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애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였고 다른 아들 죽였고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최순영 대원 어머니가 듣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장기를 이 시기에 주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무슨 장면이 같으십니까? 이 지금 그림 나오는 게 뭔 같으세요? 이 최순영 대원이 그 이제 응급실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수술방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술방 가면 지금 장기 떼내고, 그러니까 심장 떼내고, 허파 떼내고, 뭐 간 떼내고, 신장 다 떼낸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죽으러 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 애의 침상을 병원 침상을 붙들고 울고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하고, 이 무기수 어머니는 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도 오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이 침대가 지나가는 때 묵념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장기를 주는 사람에 대한 병원의 합당한 반응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해주신 일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이 실제로 수술할 때 나온 이야기 장면인데 수술하는 집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번 더 묵념을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이게 여러분 그 시청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이 장면 나올 때 혹시 아십니까? 보통 10%만 돼도 굉장히 잘했다 그럽니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22% 거의 맞죠. 22% 정도 됩니다. 굉장한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가. 여러분 옛날에 모래시계 혹시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몇 퍼센트였을까요? 83%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10%대로 되게 잘했다 그래도 22% 이런 그 시청률을 기록을 해요. 굉장한 반응을 보였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저번 주에 사실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서.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선풍기가 뭔지를 알아야 선풍기를 제대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핸드폰이 제대로 뭔지를 아셔야 핸드폰을 제대로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모르면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 망치질하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대로 아셔야 쓸 건데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적절한 합당한 반응을 예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인데, 사실 예배가 때로는 귀찮고, 일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름에는, 봄, 가을에는 일 많고, 한 번씩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맨날 오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에는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나오라 그러는데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당시,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원수가 보시면 여러분, 보면 반갑고 좋은 존재가 원수입니까? 어떤 존재가 원수입니까? 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저놈 죽여야지 하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 쪽에서 표현을 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가 다 죄라고요. 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난 소리거든요.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바로 죄인인 원수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기증을 했던 분 그래서 죽어가는 분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 죽는 분을 향해서 거기 둘러섰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간호사들, 의사들은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그 침대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묵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열을 하고 또 그 장기 이식을 받게 되는 무기수의 어머니도 오열을 하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또 사자 크리스티앙이 한 6개월을 자신을 길러주었던 그 인간에 대해서 비록 맹수지만 달려와서 껴안고 입 막 핥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맹수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건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칭찬하는 것 하신 일, 해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칭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그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일반 목회를 하게 되면 군목은 군부대 안에 있는 있는 부대원들을 중심으로 부대 안 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대령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계시다가 내가 혹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자신의
신장, 흙밭이 두 개이니까 하나를 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자기가 일반 이런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가시게 되면서 남편 몰래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장기 이식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떼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장기 돈 주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기도했다죠. 하나님, 이 장기 이식하는데 이왕이면 젊은 분한테 장기 이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장기 이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누구한테 혈액형 같은 게 다 맞아야 되니까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천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장기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장기 이식을 받은 분도 입원을 했어요. 같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처가 나왔을 때 같은 병원에서 이제 이 이식 받은 분이 누가 이식해 줬는가를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기 이식을 받은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용명 목사님 두 분 다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신장을 있는 쪽을 칼로 메스로 이렇게 지금 째가지고 신장 이식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낫지 않았는데 배가 땡겨 죽겠는데 와서 꽉 껴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면서. 예,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안 그래도 목사님이시란 걸 듣고 제가 우리 예수는 안 믿어지지만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분 가운데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보여줬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만 무조건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반응이었어요. 예배드리기로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분명한 나를 사랑하셨던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 사랑했던 그런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분명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명한 어떤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